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로 13절 말씀, 우리 짧은 4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이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샬롬. 오늘은 모든 것을 바꾸는 감사의 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올해 2월 한국의 설날에 그 설 특집으로 한국 KBS 방송국의 다큐온이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아주 흥미로운 다큐멘터리를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감사가 뇌를 바꾼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을 알게 된 계기는 저희 교회 이미란 집사님의 두 아들들인 조나단하고 데이빗이 그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 출연을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확히 어떤 다큐멘터리인지를 잘 알지를 못했는데 집사님의 아들들이 참여하고 출연한다고 해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그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는데 그 영상을 보니까 야, 이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보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 내용이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큰 격려와 힘이 되는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야, 저런 내용이면 기독교 방송에서도 좀 방영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이 프로그램의 제목의 이름이 감사가 뇌를 바꾼다라는 그 이야기가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드는 그런 일상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로 감사하는 습관을 소개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에서 말하고 싶은 이야기는 감사가 사람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계각층 사람들의 예를 들어서 소개를 해 주었는데 학교라든지 기업이라든지 또 군대라든지 그런 곳에서 실험하고 또 참여한 사람들이 감사를 통해서 긍정적으로 삶이 변화되고 또 삶의 창의력이 높아지고 또 삶의 열정을 회복하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 내용 가운데 연대 신경 전문의 박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잠깐 그 스크린에다가 적었는데 한번 보십시오. 감사를 해도 변화가 있고 원망을 해도 변화가 있는데 과연 어느 쪽이 긍정적인 변화일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감사에 관해서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할수록 긍정적인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맞는 이야기죠? 또 그 내용 가운데 우리 조나단 데이빗이 그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사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조나단이 더 이상 그룹품에 있을 수가 없어서 지금 집에 와서 같이 지내게 되는데 동생인 데이빗이 형을 이제 돌보면서 본인이 이제 주어진 삶 속에서 어려워지긴 했지만 오히려 형을 위해서 감사 편지를 적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한 번도 자기는 그런 편지를 적어본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제안하셨던 분이 인디애나 주립대학에 계시는 그 감사 전문가가 계시는데 조엘 왕이라는 교수님이었습니다. 아마 데이빗이 그분하고 연결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언을 받고 형에게 감사 편지를 적는 그 내용이 이렇게 소개가 되는데 얼마나 참 뿌듯하고 은혜로운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또 스크린에 옮겨봤습니다. 감사의 가장 놀라운 힘은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했던 우리에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에 대한 기쁨을 준다는 것이지요. 이전에 없는 것, 할 수 없는 것,
아직 내게 오지 않은 것을 생각하며 불행하다고 힘들다고 생각했던 우리가 감사를 통해 지금 나의 삶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줍니다. 참 옳은 말이죠. 저는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면서 올해 추수감사주일에는 꼭 이 예화를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올 2월 달에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마 그때 제가 이 다큐멘터리를 좀 보시라고 우리 교인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지만 혹시나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우리 교회 카톡방에다가 한번 볼 수 있는 곳에 링크를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꼭 한번 보셨더라도 다시 한번 보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저는 이 추수감사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감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저렇게 감사의 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면 믿는 우리들은 하물며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특별히 우리 교인들은요, 1년에 한 번씩 꼭 이제 이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그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감사를 다시 한번 떠올리고 회복하는 그런 시간들이 꼭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가장 감사를 많이 해야 되고 또 자주 해야 하고 그리고 그래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곳이 교회이고 성도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다큐멘터리 내용을 생각하다 보니까 추수감사절 예배 말씀을 어떻게 할까, 어떤 구절을 정할까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읽었던 이 성경 본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아마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많은 교인들이 참 즐겨 읽고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죠. 특별히 어떤 구절을 참 좋아하냐면 이 13절 이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이죠.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제가 담당했던 교우분들 중에서는 수능을 앞두고 있는 그런 부모님들이 계셨어요. 자녀들을 두고 있는 부모님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자녀의 책상 앞에다가 성경 구절을 적어 놓는데 꼭 이 구절을 적는다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성경 구절을 책상 앞에 딱 붙여놓고 너희들이 공부할 때 꼭 이 구절을 읽고 공부해라. 그러면 꼭 수능에 합격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막 격려하고 기도해주는 그런 분들이 종종 있으셨습니다. 사실 이 성경 구절은 가장 좋아하기도 하고 알려진 성경 구절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앞뒤, 전후, 문맥을 따지지 않고 그냥 이 한 구절만 떼놓고 해석하면 정말 잘못 오용되기가 쉬운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경 읽다 보면 그런 구절들이 몇 구절 있죠. 이것도 대표적인 그런 성경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항상 빌립보서 전체를 읽어보든지 아니면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부터라도 읽은 다음에 이 구절까지 같이 함께 해석하는 것이 바른 그런 해석인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빌립보서는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적었던 그런 옥중서신 가운데 하나가 바로 빌립보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빌립보서를 가만히 읽다 보면요, 정말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기쁨, 기뻐하라, 기쁨 이런 단어가 많이 반복돼요. 제가 한번 얼마나 나오는지를 헤아려 보니까 빌립보서가 총 4장에 걸쳐 나오는데 거기에 한 18번의 기쁨이라는 단어가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기뻐하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연이어서 2번이나 이렇게 기재했던 구절도 3구절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는 기쁨이라는 것이 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바울의 상황은 기뻐할 만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감옥에 갇혀 있고 또 자기가 언제 그 감옥 안에서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뻐하라라는 것을 계속 반복할 수 있을까요? 역설적으로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오히려 더 기뻐하고 너희도 기뻐하라고 자기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너희도 기뻐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구절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죠? 기뻐하라 기뻐하라 반복하지 않습니까? 이 구절에도 알 수 있듯이 바울에 있어서 기쁨의 근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지금 환경적으로는 육신은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 그의 마음과 영혼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마도 빌립보 교인들은요, 바울이 처해져 있는 상황이 안타깝기도 하고 근심하여서 에바브로디도 편을 통해 가지고 바울에게,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후원금, 영치금을 전달해 주기도 했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을 좀 돕고 싶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히려 그런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자신은 복음을 위해서 죽는다고 해도 기뻐한다.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에 바울이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보십시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 짧은 두 구절에 기뻐하라는 것이 4번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저는 한편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쁨은 항상 감사와 짝을 이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원망하면요, 화만 치솟고 짜증만 나고 속상하고 되는 일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감사하면 자연스럽게 기뻐할 일이 생기겠죠? 그러면 안 될 일도 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나누었던 빌립보서 서두에 이렇게 감사와 기쁨이 짝을 이루어서 등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 4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가 떠오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뻐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감사할 때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지금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지금 바울이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면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을 생각하여서 돕는 마음을 기특하게 생각하고 기뻐하게 생각하고 주님 안에서 지금 기쁘게 여기고 있노라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요 단순히 빌립보 교인들의 어떤 물질적인 도움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음 고백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말씀이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내가 지금 궁핍해서 당신들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할 수 있다.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그 다음 고백, 마지막 결론적인 고백을 하죠. 12절 말씀 보십시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비천에 처할 때도 있고 풍부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배부를 때도 있고 배고플 때도 있죠. 그런 풍부와 궁핍 속에서 내가 풍부할 때 교만하지 않고 궁핍할 때 원망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바른
믿음의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감사와 한번 연결해 보자고요. 우리는 일반적인 감사를 어떻게 하느냐면 모든 일이 풍부해지고 배불러지면 감사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반면에 어떤 일이 잘 되지 않아서 궁핍해지고 비천해지고 배고프면 감사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울이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이유는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그 믿음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내가 비천할 때, 배고플 때 주님 안에 있으며 사족하다 보니까 또 빌립보 교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라고 그렇게 도움을 주면서 나를 다시 풍부하게 만들어주지 않느냐. 이것이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능력 많아서도 아니라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치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구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구절로 마지막 결론을 내리잖아요. 13절.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노라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 능력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분, 바로 주님 안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주님이 내게 힘만 주시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I can do it, 이걸 말하는 구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와서 예배 드려주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함께 또 예배 드리고, 또 예배 후에는 모처럼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우리가 그냥 가지 말고 그동안 친교도 제대로 못했는데 함께 모여가지고 또 친교를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도 계셔서 함께 모여서 오랜만에 정말 우리가 잃어버렸던 일상이잖아요. 그거는 정말 당연하고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참 귀중한 일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교회 마당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함께 음식도 나누면서 친교하는 시간을 가지니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시간이었는지 몰랐습니다. 물론 저는 상황과 여건은 다르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울이 가졌던 그 마음,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지금 사실 저희 교회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 그렇게 넉넉하고 풍부한 상황만 아니지 않습니까? 출석하는 성도님도 그렇게 많지 않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회도 또 이전하게 되어서 전에 함께 드렸던 예배 처소보다 오히려 위치라든지 여건이 좀 더 나빠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약하고 힘든 교회를 잊지 않고 제가 부임하면서부터 빼먹지 않고 한 달에 한 번씩 꼭 찾아와서 예배 드려주시는 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 모두가 제가 예전에 섬겼던 그 위셔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했던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분들 외에 감사할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는 작은 개척교회를 함께 섬겨주시는 우리 반주해주시는 늘 강사모님, 늘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또 사실은 떠나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우리 집사님들 떠나지 않으시고 또 예배 자리를 지켜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부족한 남편, 또 아버지라서 어쩔 수 없이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식구들에게도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함께 실시간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거동이 불편하셔서 교회는 나올 수는 없지만 제가 교회를 부임하면서부터 처음부터 지금까지 매월마다
저희 교회를 위해서 11조를 보내주시는 그런 집사님도 계십니다. 그 외에 다른 교회를 섬기고 계시지만 때마다 선교비를 보내주시는 우리 전도사님, 사모님, 또 권사님, 집사님들 계십니다. 한국에 계신 저희 부모님, 또 둘째 누님은 섬기는 교회 11조를 떼가지고 또 아들 하는 교회 어렵다고 한국에서 11조를 지금까지 보내주고 계십니다. 제가 섬겼던 또 위실교회 속회 식구들은 속회 모임 때마다 모여가지고 그렇게 속회 헌금 모임에 조금이라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선교비로 모아가지고 이렇게 보내주시기도 하고요. 또 PIM이라고 해가지고 파트너 미니스트리, 저희 교회 파트너가 되는 후원하시는 그런 시온교회 우리 성도님들, 또 목사님, 선배 동료, 후배 목사님들이 정말 많이 중보하고 기도해 주십니다. 그 외에 꼭 물질적인 게 아니라 할지라도 저희 교회에 이렇게 말씀 들어주시는 분만 계신다고 해도 제가 새벽 예배 말씀 올려드리고 또 주일 예배 말씀 보내드리면 그래도 그 말씀 듣고 있다라고 이렇게 답해 주시고 들어주시는 분, 봐주시는 분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그 마음이 저희 교회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마음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 번 고백이지만 그분들이 저희 교회를 위해서 도와주시러 나오시는 것, 또 그렇게 헌금을 보내주시는 것은 제가 잘나서도 능력이 많아서도 아닌 것을 저는 잘 압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안다는 거죠. 지금 궁핍에 처해져 있는 상황도, 풍부에 처해져 있는 상황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이라고 한다면 감히 제가 바울의 수준에 다다를 수는 없지만 현재 자족하면서 견뎌나갈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저와 저희 교회는 지금 배워나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것이죠.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걸 지금 배워나가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감사하며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고 믿고 그렇게 실천하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감사하는 그 태도와 내용이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감사가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어디에서 찾아야 될지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할 때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고 그 감사가 회복되고 기뻐할 수 있고 그 기쁨이 회복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이날만 기억하고 추수감사절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주어진 시간, 물질, 사명,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 가족, 내 교회, 작은 일상을 우리가 감사할 때 잃어버렸던 기쁨도 회복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함께 감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쓰러지기 쉽고 또 시험 들기 쉽고 죄 짓기 쉬운 저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이 끝을 내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진작에 저희가 하나님을 떠나도 떠날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 그것에 감사하고 내가 어떤 형편에서든지 풍부에 처해든지 궁핍에 처해든지 배부르든지 배고프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주관할 수 있는 이치의 비결을 알기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